자, 오늘 제목은 만사형통의 축복. 제목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사형통의 축복. 만사형통의 축복이란 이 형통이란 찰라흐라는 이 히브리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프로스퍼라고도 하고 석세스라고도 하는데 어떤 성공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살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성공되어진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거기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12번 나오는데 요셉에게 3번이나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만사형통의 주인공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형통이란 단어는 외부의 어떤 영향이든지 간에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지 간에 그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고 그리고 어떤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 뻗어나가는 힘을 형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면에서는 점점 더 풍요롭고 좋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신앙 하나만을 위해서 미국에 건너온 영국인들이 나중에는 영국과 전쟁을 통해서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얼마 안 되는 숫자가 미국에 와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해서 승리했다. 그 이후에 미국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영국이 옷이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만사형통의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집니다. 다 같이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조지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아. 여기서 만사형통이란 단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만사형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외에도 21절, 22절에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나와요. 21절, 22절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계속 23절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고 23절은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냥 지나가야지. 크게 두 번째, 현실적인 면에서 이익을 남긴다. 만사형통은 자기에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이익을 남기는 것이 만사형통의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사형통의 복은 자기만 생각해.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대에게 이익을 남기게 함으로 자신도 승리하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이익을 남겨? 상대에게. 그 환경에서 이익을 남김으로 본인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만사형통의 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는 절대 만사형통의 복이란 결과를 못 얻어요. 반드시. 미국이 전 세계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대한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5절을 보면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는 모든 고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가 겨우 은 20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보디발이라는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지금 서울 같으면 이런 거예요. 서울시장 내지는 경찰청장 같은 정도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시위대장이니까 경찰청장이 맞겠다. 그런 집에 팔렸는데 왜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자꾸 맡겨서 마침내는 젊은 아이한테 가정 총무를 맡겼을까? 한마디로 이익을 남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는데 왜 일을 맡기겠소? 이익을 남기니까 이익을 맡기는데, 이익을 남기지 않는데도 일을 맡기는 건 지도자가 멍청이라서 그래. 이익을 남기는 것 같이 하는 거는 사기를 치는 거고, 진짜 이익을 남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사형통의 축복의 주인공의 모습이었다. 저는 당시엔 죄도 없이 감옥 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런데 감옥 소장이 이 요셉에게 조금씩 일을 맡기다 감옥소 전체 행정을 맡겨버렸어요. 왜 그럴까? 이익을 남기니까. 여러분, 바로가 죄수 하나를 해몽 잘했다고 그래서 일을 국무총리를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한번 맡겨봤더니 이익을 남기니까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긴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축복받길 바라요. 이익을 남기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나한테? 아니, 일을 맡긴 분에게. 주님께 이익을.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본인의 영광은 물론이거니와 그 영광이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익을 남기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감과 지혜를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다 영분별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아멘. 능력, 행함, 이런 모든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면은 이익을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같은 비슷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런 걸 주시는데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당연히 말이에요. 41장 28절부터 40절인데 좀 긴데 같이 보시겠어요? 이제 이거는 꿈 해몽을 해서 술 따르는 놈은 살았고, 그리고 떡관장은 목이 메어져서 죽었어요. 그거를 이제 꿈 해몽을 해줬는데, 술 따르는 놈이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을 못해서 고민을 하니까 옛날에 자기 감옥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을 바로에게 말하니까 그럼 데려와라 해서 그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그것을 요셉이 해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얘기해.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결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의 풍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영감과 지혜를 주심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영감과 지혜를 주실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아멘. 가로치고 이번에 그 제목이 그래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바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맏형이 그냥 죽일 것까지 뭐 있겠느냐 그래서 팔아먹었던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42장 18절 말씀이에요. 준비를 안 했니?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이 하나님께 왜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좋아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깔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방자하게 굴게 되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복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외한다. 세 번째 보면 이 경외하는 요셉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노예로 팔려왔다 감옥에 죄수였다가 바로의 선생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왔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선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스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의 스승이 되게 하시는 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만 어마어마하게 영광되어지고 축복을 받고 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아주 잘 살게 만들어 준 이 요셉이 그 뒤엔 그 후손들이 100만이 넘고 200만이 되어져서 마침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에 뿌리를 심은 것이 바로 요셉이었다.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야곱이가 이대로 앉아서 굶어 죽을래 흉년에 애굽에 가서 돈 좀 많이 갖고 가서 곡식 좀 사와라. 그래서 그 형제들이 곡식 사러 온 것을 알고 미리 올 것을 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다 정보가 오니까 그들에게 그 작전을 펼쳤네요. 금그릇을 갖다가 자루 속에다 집어넣고 그들은 모르고 갔던 군리 뛰어갖고 뒤져봤더니 이 도둑놈들아. 그래갖고 도로 잡아 감옥에다 집어넣고는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 가둬놓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 볼모로 너희들은 하나 두고 하나 가라.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막내 동생은 라헬이라는 엄마의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요셉이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이 막내 아들입니다.
그 자기 친동생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된 거고, 나중에는 온 가족을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생겨지면 그때 하나님이 유대인 전체를 구원하시는데 12지파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만홀히 여겼던 단지파는 그 이름에서 빠지고 요셉과 그 아들 므낫세의 이름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축복은 영원한 대를 이은다 이 말이옵시다. 마지막 네 번째 보면 형들의 두려움이 있고 요셉의 여유가 비교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은 놈은 띵띵 부었어도 다리를 뻗고 자고 때린 놈은 다리를 오그리고 잔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럼 남에게 손해를 끼친 놈은 그것을 다 갚고 그렇지 않은 한은 누가 모르지 않아도 지 스스로 다리를 오그리고 잘 수밖에 불안하여 떤다 이 말입니다. 여기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비교를 보면 합니다. 그 형들이 요셉의 작전에 의해서 다 왔습니다만 노상 두려워해. 노상. 요셉이 화나게 하지 마라. 어느 날 화나면 당장 우리를 죽여버릴 거 아니야. 옛날에 우리가 죽이려고 그랬었던데 그때 우리가 미쳤어. 괜히 죽이려고 그랬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시기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을까? 그리고 노예로 팔아먹었잖아. 노예로 팔은 놈이 이렇게 국무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어. 그러면서 저들끼리는 항상 만나기만 하면 떨어요. 그런데 야곱이가 죽게 됐어요. 야곱이가 죽으면서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형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젠 더 떨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안 죽이더니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를 죽일 거 아니냐. 자, 성경을 보십시다. 15절로부터 50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에게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울은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파노라마 같은 모든 것이 생각나지 아니하였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하고 팔아먹었을 때 그러면서 히덕거리면서 잘 가라고 했던 그들의 잔인함이 떠오르면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케 하신 오는 날에 저희들이 죽을까 봐 덜덜 떨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 눈물엔 많은 것들이 포함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십시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런데도 그 뒤에도 형들은 언제나 죽을 때까지 불안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봐야 합니다. 손을 모읍시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단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